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2002년 11월 8일에 처음으로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됐습니다. 첫 목회지는 가본 적도 없고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뉴질랜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를 무작정 타고 12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동천교회에서 사랑만 받고 갔다가 내려서 보니까 토요일 날 내려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주차장 아스팔트에 돗자리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광야교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했고, 참 어려운 기간들을 겪어가면서 문득문득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여기가 어디지?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다가 또 잠자가다가도 여기가 어딜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10년, 20년 지나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동천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눌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 또 은혜를 받게 됐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동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저를 보낸 이후에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동천교회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셨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의 또 능력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제 해결이 됐어요. 3년 동안 처음에 가서 오클랜드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서 양쪽 저쪽 소나무계 목사하고 저하고 뒤에 우리 교우들 저쪽에 뭐 한두 가정하고 서서 그렇게 시작했던 이 교회, 또 3년 동안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참 문제들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년 그 긴 세월 돌이켜 보면 총에서 나를 보냈는가, 또 이주봉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그 광야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히 지난 3년여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팬데믹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뉴질랜드도 시내 나가면 가게들이 반이 문을 닫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시내 나갈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가보니까 반이 문 닫고 반은 열려 있는데 너무 썰렁하니까 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또 문 닫아야 되고, 이 경제 어려움. 또 코로나 걸린 분들 보면 계속 지금 너무 콜록콜록하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후유증. 뭐 저도 백신을 이제 4차까지 맞았는데 백신 후유증인지 뭔지 현기증이 나가지고 또 6월달 뭐 쓰러져 가지고 뭐 병원에 막 실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 건강의 어려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에게 힘든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어떤 때 보면 축복이라고, 축복.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간 궁중에 살게 하시다가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셔서 정말 힘들게 살아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라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그래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신명기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쓰게 하실 때 결론이 뭔가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고 너같이 승리를 얻은 백성이 어디 있고 너같이 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은 난 참 행복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왜 주시는가?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돌아보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 붙잡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져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갈까 말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보기 싫다. 그 인간 때문에 내 교회 가기 싫다. 지금 믿음이 없어요. 이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다투고 분란 일으키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돼서 서로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뭔가 그 믿음의 그 삶, 영적인 삶에 대한 갈급함이 막 샘솟고 예배만 오면 그렇게 막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돼. 행복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짐승도 만드셨고 과일 만드셨고 다 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해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려고. 광야로 왜 인도에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왜?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왜 데려가셔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목표. 다른 것들 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선교, 전도, 뭐 봉사 다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가대 하세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막 투덜투덜대고 뭐 막 지휘자가 왜 이러는가, 반주는 왜 이런가 막 이러고 하면 거기 하시면 안 돼요. 분란이 일어나는 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여기만 앉으면 행복해. 너무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 모든 자리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성경적으로 행복이 뭐냐? 행복이.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누가 노래했어요? 행복이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잘 몰라요. 저도 행복이 뭐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행복에 대한 정의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순서는 뭐 다르지만 만족함, 자족함,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거든요. 행복. 근데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부족함 없는 삶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집을 살 때 원룸 살다가 당도개면 좋겠고 방세개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계속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지금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행한 인생. 지금껏 가지고 행복해야 돼. 와,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조금 더 큰 집으로 갈 때는 더 감사하겠다. 더 조금 더 크면 무지하게 감사하고.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행복은 만족하면 만족.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더 목마르고 더 하다가 끝나는데 그들의 삶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야, 저 사람은 뭐 없는데도 왜 저렇게 날마다 행복한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한번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가난해보고 부자도 돼보고 모자라도 보고 풍족해도 보고 그래서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할 줄 아는 게 행복이다. 그런 행복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뭘 넘쳐요? 넘치긴 부족하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도망오는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런 상황 속인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그럽니까? 지금 상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족하는 삶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행복이에요. 평안. 행복은 평안할 때 온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평안이 행복이 평안.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편한 거는 조금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안 편해요. 안 편. 여러분 동쪽교회 옛날 딱딱한 의자 앉다가 푹신한 거 앉으니까 편하죠. 여기 7시간 앉아 있어 보세요. 못 견딥니다. 조금은 편해요. 그러나 그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은 계속 어디까지? 천국까지 갑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평안을 누리는 자에게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23편 10편 23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무엇이 행복인가?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복음이 증거된 곳에 언제나 기쁨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으니까 늘 기쁨이 막 샘솟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 주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뻐하셨고 죽으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주는 그 기쁨은 십자가 상에서도 기뻐하니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얻는 기쁨도 있어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재미라고 그래요. 재미. 저도 가끔 목사님들이 골프 좀 칩시다. 골프 쳐가지고 저는 치면 동서남북 아무 데나 가서 와이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때 한번 좀 가까이 딱 가면 와 너무 좋아요. 그럴 때 내가 행복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좋다 그러면 좋다.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재미는 행복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잘못되면 게임 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딱 될 때 재미있다 그런 거예요. 그건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죠. 새 집에 들어갈 때 애들 선물 받을 때 잠시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내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뭐해요?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얼굴 찡그리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살아요. 천국은 기뻐하는 곳입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평안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샘솟는 기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이 행복인가? 은혜가 행복이에요. 은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누가 내 옆구리 쿡 찌르면 은혜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내 말을 막 헐뜯어요. 괜찮아요. 근데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어딜 찔러? 어디 내 말을 해? 이것이.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태평양같이 넓어지고 내게 오는 외적인 어떤 도전이나 환경 여건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러나 은혜 안 받으면 다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불행한 이유는 은혜 못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평범한 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왁작지껄 성령의 은혜 막 떠들고 막 시끄러운 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는 잠잠히 옵니다. 평범한 게 은혜예요. 우리는 코로나의 사태를 겪으면서 옛날의 이 시대, 코로나 없던 시대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다 얼굴 반은 가리고 살아가요. 너무 떠들고 말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다 막아버려서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이제 일상으로 이제 곧 돌아가겠죠. 내일부터는 이제 밖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러는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숨을 쉴 때 1분에 한 18번, 20번 이렇게 쉰다고 그러는데 그 쉬고 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내가 14번 쉬었는데 큰일 났네. 덜 쉬었네. 오늘은 몇 번 쉬었네. 이러고 세보는 사람 없어요. 평범하게 사는데 그게 은혜. 그게 눈을 깜빡이는데 내가 몇 번 했나 쉰 사람 없어요. 심장이 몇 번 뛰는지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유지케 하시고 건강 주시는 것, 어제 살았던 그 삶을 오늘도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게 은혜. 그걸 깨달으면 다른 거 없어도 괜찮은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면 이러한 행복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자, 이 홀리 브로바흐라고 하는 이 성형 수술에 관한 역사를 쓴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 50이 되었을 때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사람은 매일매일 성형 수술을 하며 산대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오늘 내가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얼굴에 그 웃는 모습이 여기 새겨지는 거예요. 1000번 웃으면 1000번의 웃음이 새겨져요. 10년쯤 지나면 웃는 사람은 웃는 얼굴로 바뀌고 10년, 20년 지난 후에 날마다 투덜투덜대고 그런 사람은 이게 딱 새겨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형하고 산다. 그래서 50년쯤 되면 딱 굳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멋있어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미소 짓는 사람. 건드리지 못해요, 이 사람은. 투덜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싸울 준비가 됐으니까 좋다고 싸우는데 이게 미소 짓고 웃는 사람 함부로 하지 못해요. 말도 안 하면서 이게 행복하게 웃고 사는 사람, 이 전쟁의 대상이 안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미소. 웃고 살아야 돼. 그 행복한 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하고 밝게 맑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성도들 모두의 얼굴을 세상 사람이 볼 때, 와,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해? 왜 이렇게 저렇게 밝아? 아름답군. 그럼 자기도
같이 그 성형수술하러 가는 거죠. 삶이 바뀌기 위해서 나오지 말래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라.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 말씀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신 말씀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왜 광야로 인도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네 매를 왜 때리는지 아니? 너를 사랑해서.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하고 살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양이 목자하고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말하듯이 양아 가지 말라니까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지팡이로 목을 끌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왜? 내 행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기에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고민 있고 낙심 있고. 저도 평강교회에서 신방을 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 모시고 이제 대신방도 하고 신방도 갈 때 모시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사모하고 둘이만 가요. 얘기하는데 여러 명 같이 가면 신방 시간이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근데 둘이만 가면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종일 저녁까지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을 보면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근데 교회에서는 막 웃고 떠들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결국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을 모시고 살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분 앞에 다 맡겨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아버지 왔다 그러고 나가서 막 껴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개가 왔나 뭐가 왔나 나와보지도 않는 집이 있고 행복한 가정은 가장이 밖에 나갔다 오면 막 떠들썩합니다. 아버지 왔다 그러고 막 안기고 잘 갔다 오셨어요. 여보 잘 갔다 오셔서 힘들으셨죠. 이건 행복한 가정이에요. 관계가 그만큼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쳐다보지도 않고 또 왔는지 마는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관계 형성이 안 되면 동천교회 서로 다니기가 힘들어요.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평강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떠날 때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저 인간하고 같이 밥 먹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죠. 가서 그 교회 잘 섬기게 하시고 이제 파송하니까 가서 잘 섬기다가 때가 되면 또 돌아오게 하시고. 근데 우리 교회는 떠난 분들이 꼭 돌아와요. 또 파송했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떠난 분들이 있는데 잠시 가는 거니까 꼭 돌아오세요. 근데 또 돌아와요. 지금까지 보면 많이 돌아오셨어요. 왜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왜 싸웠지? 그리고 다시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된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죠. 가정의 이 행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 뭐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시면 방송 보다가 목사가 내 얘기하는구나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 한번 권사님 참 힘들어하셨는데 왜 그런가? 이 밥을 반찬을 잘 해놓으면 장로님 뭐 은퇴하신 지 오래됐지만 이걸 먹으라고 해놨나? 이 반찬인가 이게? 손님이 와서 같이 밥 먹는 게 차려놓으면 그래. 먹을 게 없네. 그리고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바닥 다 닦아 드시. 맛집의 음식점에 이제 뭐 우리 이렇게 같이 시니어 팀들 모이고 그러면 음식 딱 나오면 이 집은 음식이 뭐 이러나, 이걸 먹으라고 해놨나 막 들춰보다가 또 제일 많이 드셔요. 그 가족들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족들도 잘 알면서. 어쨌든 우리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언어를 조심하고, 사랑의 언어, 천국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이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해도 구별해서 하고, 하늘의 언어를 쓰게 되고,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 행복을 유전시키고, 또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혹시 살면서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받은 분들 계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는 사는 게 힘들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어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천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천하 만민 중에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선택한 백성. 이사야 43장에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는 이 감사하며 살라. 감사. 14절 보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열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과 같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 이런 말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주셨다네. 주셨다. 그러니까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더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찬송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더 주시면 찬송하겠어요, 이 사람 평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시고 기쁨과 평안, 축복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 22절이에요. 72년던 인구가 별같이 많아졌다. 72년던. 겨우 70인, 여기 겨우 70은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창세기 42장 43장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던 70인, 부족한 70인이 지금은 별같이 많아졌다. 이게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은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곤고하던 때, 겨우 70인 속에 곤고한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200만, 300만의 엄청난 인구수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불어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은 풍성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많은 백성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이 누가 있어?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고 너를 승리케 하시고 너를 높이시는 너의 아버지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지만 아직도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려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이루어가는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으로 은혜로 또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 승리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